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를 처음 읽는 시간이죠. 신명기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가 필요하겠습니다. 볼륨을 다시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어,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 묻는다면 뭐 말 그대로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 안에서는 신명기보다 중요한 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는 모든 구약 성경의 기본 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이후에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책들이죠. 뭐 여호수아, 사사기,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은 철저하게 신명기의 원리를 가지고서 신명기의 신앙과 신학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뒤에 나오는 역사를 신명기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신명기의 역사란 이 신명기가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시편도 마찬가지죠. 시편 역시 신명기 역사를 신명기의 신앙을 가지고 기록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고백한 시들이죠. 제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도표로 그리잖아요. 구약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산은 말하자면 역사의 산인 거예요. 창조로부터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었던 다윗의 때까지 역사가 고양되어 갔다면 다윗 이후에는 솔로몬부터 이제 역사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역사죠. 말하자면 여기가 A라고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역사예요. 여기는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B가 아니고 A-인 이유는 이 A의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A의 역사를 모델로 해서 B의 이 A-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A의 역사가 다윗을 향한 역사였다면 A-의 역사는 메시아를 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후반부에서는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 메시아는 다윗을 모델로 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메시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예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메시아를 향해서 가고 이제 신약으로 가면 이 메시아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까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원역사의 이야기이고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체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데 그 역사의 출발점인 아브라함부터가 이제 이 다윗을 향해 출발하는 역사의 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 언약은 두 가지인데 땅과 자손입니다. 자손을 약속하시고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말썽쟁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쫓아냈다가 다시 불러들이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의 자손 이 땅에서 산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바벨론으로 쫓아냈던 사람들도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끊임없이 구약 안에서 이제 회자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서 출애굽기로 가면 민족이 형성되죠.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온단 말이야. 그것이 출애굽이죠. 자, 출애굽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삽니다. 뭘로 삽니까? 노예로 살죠. 똑같은 역사예요. 여기 있었던 일들이죠.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죠. 그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까지는 좋았지만 바로 사사 시대가 와서 아주 그냥 온 나라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 시대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전쟁을 치르듯이 성전을 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예배도 망가지고 율법도 망가지고 뭐 성전도 망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하나님 믿어도 도무지 아무 유익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이 A의 역사에서는 사사의 시대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늘상 강조하는 건 뭐예요? 왕이 없으니까 이 모양이다. 왕이 없어서 지 마음대로 산다. 이 얘기가 사사기의 중심 주제거든요. 그래서 왕이 필요하게 되죠. 처음에 왕은 어떤 왕이에요? 실패한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득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모델로 세울 만한 좋은 왕이 나타날 때까지 사울은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사기의 그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이때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의 약속이 다윗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은 위로는 유프라테스 강, 아래로는 애굽 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 전쟁을 통해 다 이겼지만 아주 작은 땅만을 차지했죠.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다윗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로 오면 출애굽 시대 이제 시내산 이 언약이 빠졌죠.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이라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한 거죠. 시내산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고 다윗 때로 가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 언약이죠. 이 다윗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가에 대한 언약이 아니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여기까지의 역사는 이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과거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은 이 두 번째 A 다시의 역사인 거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제2의 출애굽을 겪고 그 땅에 성전을 세우고 다시 나라를 세우며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을 기다리는 역사가 A 다시의 역사예요. 그래서 시편도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시편의 시인은 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 올랐던 그 산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이때 이스라엘이 배신했던 그 죄악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멸망,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시편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이후의 역사가 신명기의 눈으로 이 역사를 기록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시편은 이 산을, 두 번째 산을 오르면서 첫 번째 산을 바라보며 부르는 찬양이 시편이에요. 그다음에는 이제 잠언, 지혜서가 나오죠. 뭐 욥기, 잠언, 그다음에 전도서 이런 게 있죠. 자, 이 지혜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그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패턴이에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침이 가면 저녁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는 것, 이게 패턴이죠. 일주일이 가는데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해야 되는 것, 이것도 패턴이에요. 달이 한번 차오르고 빠지는 것, 이것이 한 달이죠. 그 패턴이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 그래서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는 것,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 패턴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창조의 질서이고 외적인 패턴이죠. 그 내부를 관통하는 내적인 패턴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이면 거둘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인과응보거든요. 이 패턴에는 불변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패턴이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불변해야 되고 지속돼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패턴으로 자리 잡아야만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 그냥 되든 말든 뭐 놀고 먹고 살다가 빨리 죽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패턴이 있는데 외적으로 보이는 패턴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의 질서예요. 지구가 돌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지구가 또 태양을 돌고 그럼으로써 하루가 변하고 일주일이 변하고 한 달이 변하고 1년이 변하고 이것이 불변하고 지속되고 예측 가능한 것. 그럼으로써 그 질서 안에서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면 먹을 것을 얻고 생존할 수 있는 것. 그 생존 속에서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번성해서 지구의 생명을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이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패턴도 있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한 내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그리고 이 인과응보를 다른 말로 하면 공의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신명기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니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받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잠언은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할 때 이것은 오늘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생각하지만 신명기는 행하라고 하거든요.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만 배우고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패턴대로 살도록 그것을 행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깨우쳐주는 것,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역사는 신명기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시는 신명기의 신명기의 눈으로 기록해 놓은 역사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지혜서는 신명기가 밝혀놓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패턴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언서가 나오죠. 예언서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이사야는 완전히 신명기적인 예언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적인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이사야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 예언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소예언서 12권 중에 이게 이제 3부라고 그랬죠. 4권씩 3권짜리인데 4권씩 3부로 돼 있는데 앞에 1, 2부 8권은 이 B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것이고 그 뒤에 4권은 이스라엘이 이 멸망에서 돌아왔을 때 포로기에서 돌아온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걸 말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들 역시도 이 역사의 굴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8세기니까 여기쯤이겠죠. 700 몇십 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고 8명의 소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데려와요. 뭐 때문에 데려옵니까?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안에 두 가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 인과응보이고 하나는 언약이에요. 자, 인과응보라는 건 뭐예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인데 하나님 버리면 넌 저주를 받을 것이야.
네가 하나님 믿고 선한 삶을 살면 복 받을 것인데 하나님 버리고 악하게 살면 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인과응보거든요. 그런데 인과응보에 따라서 그러면 죄를 졌으면 버려줘야 돼요. 그런데 버려지지 않아요. 왜?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인과응보의 원리와 언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복을 받아요. 나라가 부흥하고 강대해지고 잘 삽니다.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 시대부터 내리막길을 걷는 거죠. 나라가 쪼개지고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외국이 침략하고 거기 휘둘리고 결국 나라가 멸망해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응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가는 거예요. 이 인과응보의 원리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가시면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매를 맞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침략을 받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지만 이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을 거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레미야가 말했던 새 언약이 이제 성취되죠.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기록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안에 나오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중심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근거를 밝혀주는 것,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 안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중요합니다. 신약도 이 원리를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신명기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더러 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신구약을 관통하는 책일 뿐 아니라 구약에서는 더 말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잘 읽어서 도대체 성경이 어떤 원리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신명기를 잘 읽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어떤 우리가 본문 하나를 읽을 때도 그 본문이 위치해 있는 그 책 안에서의 맥락이 중요하지만 성경의 66권은 하나로 이어지는 한 가지의 맥락을 가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이런 것이구나.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런 책들이 역사서 혹은 시가서, 지혜서, 예언서, 이게 다 이 하나의 원리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 어떤 근본 원리를 제공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1장 1절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야기되는 장소가 있죠. 요단 저쪽이에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입니다. 자, 이게 언제입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날이 3절에 보니까 40째 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이고 그달 11째, 그러니까 11월 달이에요. 그리고 11월 첫째 날이니까 1일이죠.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의 11월 1일이에요. 이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날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그날 모세는 죽는 거예요. 자, 3절 마지막에 보면 다 알렸으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배우죠. 그리고 하나님 그 율법을 배우기 전에 약속을 하죠. 뭐라고 약속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약속을 하죠. 이것이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신명기는 언약 갱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약 갱신의 책이에요.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는 그때는 어린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때는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세례는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다 죽어요. 단 2명만 살아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둘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고 나머지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까지 다 죽죠. 자, 그때 시내산 언약에서 약속을 했던 사람 1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버지 세대로부터 그 아버지 세대를 이끌었던 모세로부터 율법을 다 배웠겠지만 이 모세가 죽는 마지막 날에 가나안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을 배우고 다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갱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 여러 차례 언약 갱신이 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언약 갱신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래?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린 하나님 백성이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지리멸렬했을 때 이 요시야도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때마다 이루어지는 일이 언약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 언약 갱신의 첫 번째 언약 갱신이고 언약 갱신의 모범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가 무슨 책이냐 묻는다면 언약 갱신의 책이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갱신을 한 날, 그날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배웠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그날 죽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다 알렸으니라고 나오죠. 모세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해야 할 바를 끝까지 이제 완수를 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바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죠. 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강 유브라데까지니라. 북쪽의 경계는 유브라데예요. 하란 바로 아래죠. 이 동쪽으로는 아라바와 산지, 그 아라비아 이 사막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남쪽으로는 애굽 강까지. 애굽 강은 뭐 애굽 바로 앞에 강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그 사막과 가나안을 가르는 경계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남쪽의 애굽 강부터 동쪽으로는 아라바 사막까지, 위로는 유프라테까지 굉장히 넓은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일부가 여호수아 세대에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완수되는 것은 다윗 시대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도 자기 궁을 짓고 하나님 성전 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팔아먹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시작부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팔아먹는 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작부터 애굽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가 세웠던 공들 뒤편에는 그 훨씬 더 큰 그늘이 있는, 어두운 그늘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솔로몬 때부터 이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그렇게 백성의 대표를 뽑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좀 다른 기준이 달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네 번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둘 다 모세가 뽑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고 유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가 말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이런 지혜를 잠언, 전도서,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하나님이 공의를 좋아하시니까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런 면에서 유능한 것. 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이끌어 가도록 세운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16절이 말하죠. 공정한 거예요. 공정성. 공정한 재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는 성경 안에서 정의는 항상 공정한 재판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것을 확대 해석한 것이고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공정한 재판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자, 그래서 정의라고 그러면 공정한 재판. 그래서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뭐 이런 사람들을 홀대하지 않는 그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들어주는, 심지어는 타국인이라도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성경은 정의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었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을 모세는 이 짧은 글로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사건인데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26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거역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미 너희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안고 가는 아버지처럼 니네를 안고 오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니들이 싸워서 이겼느냐? 하나님이 싸운 것 아니냐?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찝어서 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또 명확히 알려줘요. 그리고 그 결과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야말로 어디 하나 버릴 데 없이 외워도 좋은 책이에요.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어떤 신앙의 원리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2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건 어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원리들이거든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성인식을 치를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다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 중에 한 부분을 마치 선생님처럼 강론하게 해요. 그래야 유대인의 어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율법은 아니죠. 그래서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끝까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율법이 나오지 않죠. 출애굽기 19장까지는 그냥 하나의 서사예요. 그리고 율법이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끝까지이고 이 모든 율법의 중심은 레위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 그것이 이제 레위기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이제까지 나온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하는 책이죠. 그래서 신명기적인 원리가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3분 쉬고 이제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